레위기 14장. 문둥병이 나은 후에 정결의식.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문둥병이 나은 사람의 정결의식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면 제사장은 야영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해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의식상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와 홍색 실과 함께 그 핏물에 찍어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주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한 다음 제사장은 그 새를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 야영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야영지 안에 들어온 후에도 7일 동안은 자기 천막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감람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 놓고 또 그가 가져온 예물도 그곳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와 감람기름 0.3리터를 제단 앞에서 흔들어 허물에 속하는 속건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 어린 순양은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건제물은 매우 거룩하므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감람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부은 다음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서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바닥에 남은 기름의 일부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때와 같이 바르고 그 기름의 나머지는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속죄하고 또 번제물을 잡아 그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런 것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속건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칠 어린 순양 1마리와 곡식으로 드릴 소제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그리고 감람기름 0.3리터를 바치도록 하라. 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준비하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의식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고 속건제물인 그 어린 양을 잡아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나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다음 손바닥에 남은 그 기름을 속건제물의 피를 발라줄 때와 같이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주고 그 나머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발라 제사장은 나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자기 힘대로 바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함께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부정에서 정결함을 받는데 요구되는 제물을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집에 생긴 문둥병 색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 때에 내가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생기게 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색점을 조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도록 먼저 그 집을 비우게 하라.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벽 표면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는 집 밖으로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일 동안 일체 출입을 금지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와서 조사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벽에 번졌으면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뽑아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라. 또 제사장은 집안의 모든 내부 벽을 철저히 긁어내게 하고 그 긁은 부스러기를 성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뽑아버린 돌은 다른 돌로 갈아 끼우고 긁어난 벽에는 다른 흙으로 대신 바르도록 해라. 그러나 그 후에 색점이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다시 와서 조사해야 한다. 그때 만일 그 색점이 번져 있으면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므로 그 집은 부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내버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 집의 벽을 새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확인했을 때 색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문둥병이 사라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그중 새 1마리는 맑은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가지와 함께 그 핏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산 새를 성 밖의 들로 날려보내도록 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부정을 제거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상은 문둥병 증세가 의복이나 집안에 나타났을 경우와 그리고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생겨 문둥병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부정할 때와 부정하지 않을 때를 결정해 주는 규정이다. 시편 17장 죄 없는 사람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정당하게 판단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하고 잔인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길을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주여, 나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며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무정하며 거만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기다리며 나를 갈기갈기 찢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대항하여 물리치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자기들의 몫을 다 받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 자녀들도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재산을 그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과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악인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건달과 사귀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수치가 된다.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악한 관리가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위험한 존재이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를 돌보지 말아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먼지면 탈 것이다.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가 제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그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준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